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좀 긴 본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 천수백 년 동안 로고스 찬양송, 로고스 찬미송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던 노래이자 찬송이자 계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네 번째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자어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이라고 말하는 한자는 우리가 영어로 표기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기독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왜 예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공부이자 또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필 텐데요. 우리 강의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참 사람 되심, 한자어로 말하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하셨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 노릇하는 세상을 해방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셋째 주에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죽은 자를 부활로 초대하고 죄 지은 자를 사하시며 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있듯이 마지막 날 흰말 타고 우리들에게 최후의 심판자로서 중보자로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강의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강의안을 새로 썼어요. 물론 2년 전에 썼던 최초의 원고를 좀 참고하긴 했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이 더 말씀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더 말씀은 몇 년 됐나요? 10여 년 전부터 했고요. 더 진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건데 두 번째 쓰는 원고입니다. 그래도 다시 타이핑을 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유별난 교회가 이렇게 작심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드무셨을 텐데 어려워 보여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의미를 길어 올리는데 또 요즘에 이단의 유혹이 많고 어제도 밤 7시 반에 있는 한 통독반을 신방했는데 최근에 작은 사업장을 연 성도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파는 사업장인데 그 근처에 안상홍 증인의 이단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음식 거래하시면서 와서 자기를 전도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안상홍님 이러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또한 우리들에게 다 같이 필요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또 이렇게 더 진리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할까? 공부하듯이 말고 설교하듯이 원고를 써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렇게 한자어로 딱 만들면, 용어를 만들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용어를 만드는 유익은 뭐냐? 많은 진리가 짧은 단어 안에 함축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어렵죠. 더 진리 안 한 사람들은 삼중직 그럼 몰라요,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나면 삼중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많은 내용이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공부스럽고 약간 설교스럽고 그 중간에 줄타기를 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진리를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수요 강좌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한마디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석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쓴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기독론 1페이지, 제가 이렇게 1978년에 있었던 한 전국 대학생 수련회 이야기로 제가 강의안을 시작했습니다. 1978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집회했던 그 장소는 3,000명의 대학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 등불 하나도 없는 그 밤, 무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의 증언, 그때의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밤이었답니다. 그 별빛 아래 모인 대학생들을 향해서 CCC, 한국 CCC를 기초를 놓으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여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역시 3,000명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은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고, 그렇게 100가지의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학생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100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전통이 된 백문일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의 가슴마다 불이 되었고, 그 이름은 역사와 민족과 개인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진리를 우리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고민수 목사님이 강의안을 읽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 찬양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찬양이 바로 김중근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사로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찬양이 이 CCC의 이 백문일답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 많이 불렀죠. 혹시 그 복음성가의 2절 아시나요?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저는 고등학교 YFC라고 하는 그 세계 기독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를 참 많이 불렀는데, 왜 2절이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CCC 1978년 집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심양읍 그 집회에 미류나무 숲이었대요. 그래서 2절 가사가 미류나무 숲인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무튼 제가 1978년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까닭은,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잃어버렸던 인류의 새로운 살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더 진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계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서론, 하나님의 열로 보여주시는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 신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세 번째 주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나눴던 사람, 인류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창조되었고, 또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사람의 구원과 영화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찰한 후에 다시 봐요. 성경에 대해서, 서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드디어 절망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인 기독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시 강의안을 쓰면서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을 눈물 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절망을, 우리가 지난주 주제, 지난번 앞선 주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그러나 타락한 인간,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절대 절망에 빠진 인간. 근데 그 절망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원상복귀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영화와 성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가?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서정을 생각해 보면 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과 우리의 후,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했죠. 제가 송태근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해주신 말씀인데, 그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출신 한 과부 권사님이 러시아 사할린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죠. 그분이 하도 초청해가지고 사할린에 있는 러시아 집회를 가셨는데, 뜨거웠고 처절했던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이별할 때가 되어서 그 조덕순 선교사님과 이별하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과부된, 노량진에서 생선 팔던 그 권사님이 대견하게 큰 전도와 교회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 신기로워서, 아니 소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덕순 선교사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마디가 그분의 수고로웠던 선교와
그분의 신앙의 인생을 축약하는 한마디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만 깨달아도,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아도 신앙의 문제는 풀려요. 풀립니다. 복잡하고 힘들면 그냥 아버지와 예수 이름만 1000번 만번 한번 불러봐요. 부르다 지쳐서 쓰러지면 다시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성경고리의 네 번째 주제이자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희망을 가르는 분기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그 자유의지, 아름다움의 활용점정이었던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대속에, 어떤 분에 의한 대속, 갚아주심의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워주셨고, 죄의 오염, 죄 책임을 끝났지만 죄의 오염에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성화와 영화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성화, 물론 7가지 부름부터 시작해서 많지만 구원받는 여정을 짧게 4마디로 말한다면 창조, 타락, 구원, 영화 혹은 성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주황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성화와 영화를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죠. 즉 성경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분기점에 누군가가 서 계시다고 말해요. 어떻게 옛사람이던 사람이 새 사람 됩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까? 그 사이에 한 분이 계시다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단어 하나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구약 성경 언어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새 할 때 새, 굴라, 새, 굴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의 소유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를 알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세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 19장에 세굴라의 뜻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세굴라란 고대 근동에서 왕의 개인적인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국가나 부족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왕의 사유재산을 말할 때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특별한 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나의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인간론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세굴라입니다. 내 소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왕이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될 것이다. 범사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지난 인간론에 배웠죠. 언약할 때 문장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세굴라가 될 것이다. 이 세굴라가 어떤 존재인가 6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된 겁니다. 이 내 소유가 어떤 특별한 빛이 있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나의 소유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제사장 나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됐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됩니다. 인간론 때 했습니다. 이 본문 찾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새록새록 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이 내 소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죠. 시작.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을 제가 아까 빼먹었네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그리고 여기에 내 소유라고 하는 세굴라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요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세굴라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완료형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조건문으로 나와요. 인간론 하면서 언약 다루면서 구약은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는데 신약은 성취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누가 성취했나? 우리는 하나도 공로도 없고 우리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건문으로 된 언약이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분이 딱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계명을 성취하셨고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신 갚아주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강연 1페이지 가로 1번, 성경은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라고 말한다. 지난 시간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타락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연결다리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이 타락된 인간에서 구원받은 인간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의 자기 맹세적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소망이 끊어졌으며 전적인 무능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약, 커버넌트. 저기 BRT라고 써 있는 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가지고요 브리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BRT라고 대문자로 적으면 이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약속을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각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가시는 것. 그래서 이 BRT라는 말이 언약, 생명을 자르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니라. 네,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죠. 그 메시아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하나님 평강의 왕이다 일컬음 받을 거라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언입니다. 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아버지래요. 그 아기는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모사, 지혜로우신 분이고요. 그가 평강의 왕이다. 지금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 앞으로 오실 언약의 사자가 하실 일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이 언약의 성취자를 지목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시대마다 이 성취하실 분, 언약의 성취자를 달리 불렀어요.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언약의 사자 말라기에서, 한 아기 이사야에서 등 다양하게 불렀지만 사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때가 참에 그 언약의 성취자가 이 땅에 나셨고, 제가 오셨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한참 고민하다가 나셨다라는 말을 쓴 이유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정에서는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성육신하시는, 나시는 장면을 시적으로 서사시처럼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절이었던 1장 14절 우리 강의한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홀로 있는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흘러넘치다. 성령님을 표현해요. 흘러넘치는, 발출되는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 때부터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을 발출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적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응축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면서 성취되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심은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옛 시대에는 이 인물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해방자라고 하는 뜻의 대명사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언어 헬라어, 구약 언어 히브리어, 구약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 언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름에 담긴 뜻은 그분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늘의 생명을 품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보세요. 1장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고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는 자, 12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임해 흘러넘치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흘러넘친다. 모든 인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 예수는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와 예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중에 동명이인 호세야,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와 다 같은 뜻이에요. 시대에 따라 발음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성경은 이 언약의 성취자가 이 땅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남녀의 만남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이 성령의 신비로 동정녀에 의해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우리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호로고스 말씀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나심으로, 성육신으로.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신비에 의해서 인간 아버지 없이 그분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성령 수태, 성령에 의하여 그 마리아에게 아기가 예수님이 수태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할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옷자락으로 그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싹 감싸듯이, 그래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현대적 풍조, 불신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짧게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설교할 수가 없대요. 안 믿는데요, 대다수가. 그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으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려면 다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냥 차라리 그냥 학문을 하든지. 믿음은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는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실, 곧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보도합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대화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육신적 아버지는 아니고 가족의 아버지였던 요셉과의 현몽도 얘기하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12살 때의 유년기도 짧은 에피소드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현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어렴풋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약 한 68년, AD 68년경, 마가복음이 그보다 한 2, 3년 앞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짧게는 25년, 길게는 한 30년 후에 최후의 생존자,
열두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 가장 어렸던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쭉 기록한 내가 그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거, 내가 그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거고 그와 사귀었다, 맛보았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요한복음으로 기록하죠. 그때는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만나고 만져보고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건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죠. 바로 그 요한복음은 성육신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랭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호로고스라는 말은 원리,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와서는 호로고스, 로고스,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을 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념상 말씀, 그러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신비와 연동되어 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성육신 교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육신 신비는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성육신 사건들을 요약해 보면, 구약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디 가문에서 태어나셔요?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일지라도 너희 왕이 거기서 태어나실 것이다.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동정녀, 처녀에게 나시고요, 또 인류의 죄악을 몰아넣었던 오래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언되어 있고요. 더불어 그의 출생과 함께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아학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세상 권세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2년 그보다 시차를 계산한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왔을까 생각해서, 에라 모르겠다, 야 2살 안으로 다 죽여, 유아 살해를 했죠. 그게 예언돼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그가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변방 땅, 북방 땅 나사렛에서 사시는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의 빛이요, 어둠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변두리에서 자라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은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지금 원고에다 적어놨는데요.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또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된 예언들이 많습니다. 존경하고 저명한 구약학자인 바론 페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미국인이고요. 이분이 커버넌트 신학교, 우리 고민수 목사도 공부했던 곳인데, 트리니티 신학교, 휘튼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예요. 이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작업 중에 참 역작입니다.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으면서 눈이 시력이 상할 정도로 읽으면서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구약학자였지만 구약의 예언을 다 발췌했어요. 하다 보니까 신약에 있는 미래 종말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했던 교회의 승리에 대한 예언 다 발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낸 성경에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1817개, 그분이 찾은 게요. 그 중에서 구약에 담긴 예언이 1239개, 신약에 있는 교회의 승리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 578개, 합쳐서 1817개의 예언이 있다라고 발췌했고, 근데 이분의 결과 연구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6개가 있어요. 얼핏 보면 365개처럼 보여요. 아니라 이분이 발견한 건 이 356일 1년이 아니라 이거 바꿔 365일 1년이 이거 바뀌어요. 그래서 356개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다 성취됐다라고 그분은 평생의 구약학자로서 연구해서 그분의 학문적인 기여를 하셨어요. 네, 전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바론 페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356개의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옛 학자는 그의 책 맨 마지막에 내가 찾은 356개의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성취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믿죠? 그거 믿는 거죠? 네. 그래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바탕으로 노 목사가 성육신 교리를 제가 9개의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제가 한번 요약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도 이 문장도 길 것 같아서 제가 최종 퇴고하면서 뒤에 진하게 밑줄 쳐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 목사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만나면서 놀라운 신비, 성육신 사건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9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번 시작.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믿죠? 우리가 믿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2번 성육신은, 같이 읽을게요.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 곧 제2위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사건이다. 두 번 사건이다, 동그라미. 이 위가 1위, 2위, 3위, 즉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을 나누잖아요. 이게 person, 위격.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니까 우리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격, 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그 삼위의 고유함, 삼위가 계시고 일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이 단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령과는 조금 다른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냥 쓰자고요, 이 단어를.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사건이다. 사실이며 사건이에요. 자, 3번 시작.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불리는 분이며 그분이 취하신 육신은 진정한 육신이었다. 일루전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육신이에요. 그분은 먹으시고 그분은 자라나셨고 키와 몸무게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배고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어렸을 때 아버님 요셉이 먼저 소천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노동을 했던 목수였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육체로 오셨어요. 4번 시작. 태초의 말씀이자 제2위, 2위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5번 예수님의 성육신은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연약함, 외로움, 배신, 버림받음, 눈물, 기쁨, 탄식,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예. 자, 6번 시작. 이는 또 다른 인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위의 거는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건데, 이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취하신 것이에요. 낮아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라 명령해서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어쩔 수 없는 낮아지심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순종하신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취했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자, 7번 시작.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성자 하나님의 위격과 본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본성을 입으시고 본성을 취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의 영광과 그의 하나님 되심은 단 하나도 손상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전갈 채찍으로 맞으실 때도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한 인간이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맞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전율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인간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세상 어떤 신화, 세상 어떤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채찍에 맞으셨다는 건 없습니다.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음한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에 대한 믿음과 신학은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 9번, 이건 9번은 다 진하게 해놨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초등교 성도님들에게 전하주고 싶은 단 한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이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공부 마칠 텐데요, 나에게 오신, 나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그가 오신 이유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찬양 휴대폰에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가사 생각해 보시면 오늘 기독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이 찬양 가사 안에 이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리 가운데 나심과 그의 배고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수고와 그의 기도와 그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러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복잡한 이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별빛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눈을 뜨면 빛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빛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난무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대적하며 선 탑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